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묻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항상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길을 지나가시다가 얼굴이 시꺼머신 분이 지나가시길래 샬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좀 시커먼 분이 그 주일부터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그냥 빨리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셨죠. 그리고 3개월 정도가 지나자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더니 이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전에 인생을 참 재미있게 살았답니다. 사업도 잘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몸이 피곤하고 몸이 부어오르고 얼굴도 까맣게 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도 쓸 수 없는 간암 말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는 잘해봤자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을 하고 친구들도 걱정을 하고 모두가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도 자신은 죽을 놈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은근히 자신을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하는 것이죠.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죽을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가까운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면서 자기에게 살롬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그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죽을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날 보고 살놈이라고? 나보고 죽을 놈, 나도 나를 보고 죽을 놈 하는데 내가 살놈이라고? 그분은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샬롬을 살놈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놈이야, 나는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한 그분이 먼저 한 일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몸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살놈이야, 목사님이 살놈이라고 하셨어. 왠지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운동도 매일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쉬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신 분이 3개월이 더 지났는데도 더 건강해지고 힘이 더 생겨서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분이 비록 샬롬을 살롬이라고 잘못 알아들었지만 정말 그분의 삶 속에 이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고 샬롬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운명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말에 대한 지혜가 아주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은혜롭다라고 하십니다. 은혜롭다. 그의 말 속에 은혜가 들어있고 그의 말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국어사전에 보면 그 은혜라는 말의 뜻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나옵니다. 아주 값지고 좋은 것을 값을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그냥 호의로, 선물로 누군가에게 그냥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군가에게 또 베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지혜자의 입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듣는 상대방이 값진 호의와 선물을 받게 된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이고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혹여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일어날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범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강도치사죄, 그리고 교도소 쇠창살을 자르고 도망친 특수도주죄, 그 외에 다수의 강도와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 신창원의 변호 활동을 했던 분이 이상익 변호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변호사님에게 이 신창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신창원은 은혜로운 말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을 직접 신창원이 할 때 이 엄상익 변호사님은 과거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신에게 해줬던 그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나는 너의 노력을 봤다. 너는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거야. 그분은 말합니다. 저에게 해주신 이 말 한마디가 절망에 닥쳤을 때마다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힘들 때마다 나 자신을 받쳐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환경에서 여러 번이나 떨어졌지만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결국 변호사로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지혜로운 말은 은혜를 끼치며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말을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 대학에 어떤 분을 강사로 초대를 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으시면 아실 수도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은 과거에 여러 고시에 합격하신 분이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명망이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의를 하신 내용이요, 보면은 대부분 자기 자랑 같은 이야기, 그리고 듣고 나서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결국 자기 자랑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 재수없어 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은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하셨죠. 그곳에까지 와서 강의를 열심히 하신 그분의 동기와 목적은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것이고 그 자랑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기는커녕 사람들이 빈축을 사고야 만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말, 나를 높이는 말은 결국 운매자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출발점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상대방을 위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세우고 인정하고 치유하며 회복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세우고 인정하고 치유하는 그런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자의 말을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운매자의 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2절 후반부에서, 오늘 말씀 12절 후반부에서 13절 또 14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라고 하십니다. 우매자의 말들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리석냐면, 첫째,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우매자의 입술이 자기 자신을 먹어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킨다라는 말은 실제로 먹는다는 것이 아니죠. 자신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해서 결국 스스로 침몰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자의 말들은 어리석음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주 나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심히 미친 것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삼킬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말을 어리석게 해서 아주 나쁜 열매를 맺게 된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 르호보암 왕이 있어요. 르호보암은요, 지혜의 왕인 그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몰려와서 어떤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지었던 무거운 세금들을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솔로몬 때의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번창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세금이 아주 많아졌죠. 그래서 국민들이 힘들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은 그 르호보암에게 그 문제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예전에 솔로몬을 보좌하던 나이가 많은 노 신하들과도 상의를 하고 또 자신과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과도 같이 상의를 합니다. 나이가 많았던 노 신하들은 겸손한 태도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젊은 신하들은 과감하고 과격한 언어로 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다시 백성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르호보암 왕은요, 강압적으로 군림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아주 폭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 그는요, 이렇게 말할 때 아주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앞에는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감을 아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요, 신하들이 다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에서 대부분의 지파가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고요, 다시 합쳐지지 않죠. 물론 진짜 영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그 아버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빠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르호보암 때 이렇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만약 르호보암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구했다면 그런 우매한 말은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아주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교만하게 말한 이 르호보암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르호보암과 같은 이런 강압적이고 교만한 말, 이것은 참으로 우매자의 말입니다. 그것도 우매자의 말이지만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 중에서 악독한 말, 노하는 말, 분을 내는 말, 비방하는 말, 그 외에도 불평의 말, 저주하는 말, 염려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 이런 말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들은 다 우매자의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우매자들은 이런 말들, 이런 우매자의 말들을, 즉 불평과 원망과 판단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말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합니다.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매자의 특징들이에요. 이런 우매자의 말들,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우매자의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말들을 하시는 지혜자의 입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죠.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달은 고사하고 바로 1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들이 미래에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에겐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장래일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나의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변화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입에서는 지혜자의 말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놀라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제 친구를 보면서 많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같이 제가 공부를 하던 대학 시절 때 같이 공부를 하던 친구였는데요. 좀 노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 친구가 마귀에게 잡혀가는 꿈을 제가 꿨어요. 이상하다 생각이 되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같이 가자. 그런데 그전에는 이상하게도 교회를 거부하던 그 친구가 그날에는 순순하게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서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는 신대원에 같이 가게 됐고요. 저하고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 일이 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요, 그 친구의 눈빛과 언어가 변화한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했어요. 사실 그 친구는 그 전에 소위 육두문자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속어, 비어 등을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더니 그 언어가 완전히 변해서 전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욕설이 자주 나오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회개합니다, 이런 언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속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언어는 바뀌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 성령 충만해도 오늘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잘 말하려고 해도 내가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나의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지혜자의 말을 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지혜자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아침에 집에서 밥을 먹다가 제 첫째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제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주 답답했어요. 언성이 막 높아져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기 엄마한테 배운 겁니다. 저는 그 다음 대답할 말을 잃고 그냥 순한 양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혜의 최고봉이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성경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은 반드시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말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입술도 지혜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자의 말을 하시기로 결단하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불평과 비방,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우매자의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며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주는 지혜자의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당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자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배려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저희들 이러한 때에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이 상당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경청하는 상당의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